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증거와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그 제자들이 그 가운데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그들이 이제 그 사명 가운데 나가게 되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제 가장 큰 이제 증거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증거 그리고 제자들의 그 놀라운 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신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고 또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부활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생명을 다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아낌없이 자기 목숨까지 드리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이르러.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안식구 첫날에 이제 이 여자들과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갈릴리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신 그 처음에 이렇게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그들과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먼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에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예수님과 어떻게 이렇게 보냈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보내셨는지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 마태복음 16절의 그 말씀이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찾아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지금 이제 이 사건이죠.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니까 갈릴리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 먹고 살까? 뭐 먹고 살까? 예수님은 이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그들의 원래 직업이 이제 어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라가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생각하다가 그들이 이제 밤에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워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날이 샜어요. 아침 해가 이렇게 밝아 무렵에 이렇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포기를 했겠잖아요. 절망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 저 멀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그들은 누군지를 몰랐어요.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분께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이렇게 던지라고 하셨죠. 근데 그물을 이렇게 던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그물에 고기가 그냥 가득 차게 된 거예요. 153마리나 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목소리를 듣고 이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어요. 그렇자 그것을 듣고 베드로는 이제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로 그냥 뛰어내렸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이 먼저 달리길 잘하니까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근데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요한은 안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제끼고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격한 것처럼 또 오늘 사도 요한이 먼저 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차렸어.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헤엄을 쳐가지고 바닷가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왔죠. 그래서 함께 이제 그곳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잡은 그 물고기 텔라피라고 해요. 텔라피. 저도 이렇게 먹어봤는데 베드로 물고기라는데. 직접 잡았잖아. 네, 우리 주한이랑 같이 잡았어요. 근데 이게 텔라피를 잡았는데 이 텔라피 베드로 물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네. 근데 그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 훨씬 맛있어요. 그 그을리는 냄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같이 쉽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예수님께서 손수를 이렇게 막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 못자국이 그 아침에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 감동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면서 그들이 아무 말을 못했겠죠. 정말 밤새 고기를 잡다가 아무 고기도 못 잡고 포기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를 다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손수에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손수에 이렇게 구워주시고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 그들이 그 배신했던 그들이 그 다 도망갔던 그날을 생각을 했겠죠. 그 밤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 밤, 그리고 그 숯불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그 피오는 그 숯불 옆에서 추워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추워가지고 그 옆에 있었잖아요. 그날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어요. 거닐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네가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도 3번이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사랑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과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그 물으시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상처를 먼저 이렇게 드러냈어요. 상처를 드러냈어요.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상처가 다 비춰져 있겠죠. 그 숯불의 그 불에 다 비춰졌을 거예요. 네. 깊은 상처가 다 드러났어요. 네. 그 상처를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그 치유를 완전한 그 치유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이 치유가, 이 상처가 드러나고 그 가운데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금 이 베드로의 그 영혼 속에 남아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직에서 탈락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사도직을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였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도직을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주시고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심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데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세밀하게 인격적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제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깊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큰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이 일을 시키시기 전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교회는 정말 조직이 아니구나. 교회는 일이 아니구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마가복음을 쭉 했었는데 마가복음을 쭉 16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좀 더 이렇게 깊이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깊이 가운데서 제가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주하나 뭐라고? 예수님 주신 사명이? 지상 대위임령. 네. 딴 생각 한 줄 알았는데 잘 듣고 있네요.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상 대위임령.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절정,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의 절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함에 있죠. 그래서 이 기록한 모든 이 사도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지상 대위임령이에요. 지상 대위임령.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절정적인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산에서.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그곳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곳에서 그 정체성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산에서 지시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산에서 이제 지상 대위임령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항상 19절, 20절 말씀만을 우리는 암송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18절 말씀은 우리가 늘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18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이 지상투의 임령의 선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이 말씀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 말씀과 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신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러므로의 그 앞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또 그 말씀이 선언이고 너무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지상 대임령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를 쓰고 있고 그러므로의 그 앞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의미를 밝히려고 해요. 네. 그 19절 20절의 말씀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깊은 의미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상명령은 세상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한 명령이나 계획이나 이 전략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특히 이제 선교단체들이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교회에서 그렇죠. 네. 항상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근거가 된 이 선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초점을 우리에게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승리하신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우주적인 왕으로 등극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다스린 통치하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왕으로 등극하셨던 사건이 언제였죠? 언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네? 네? 그렇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네. 그때 하늘문이 열리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권세를 부여를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을 부활을 통하여서 정복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통치하는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늘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등극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죽음을 죄를 정복하셨어요. 그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죠? 그 죄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었던 온 우주가 다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피조물이 그 구속 받기를 위해서 탄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이에요. 쭉 나오는데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태균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요, 우리 사람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까지 다 고통을 받고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해. 그 구속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망을 정복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이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과 온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것이죠. 부여를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28장에 이 1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선교도 우주적인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선교의 핵심적인 근거는 하늘과 땅에 있는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능력보다도 그 우위에 있는 그분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사탄이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늘의 모든 권세 역시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마칠 수 있으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탄은 결정적으로 다 패배를 하고 다 거기에서 다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다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 가운데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에만 제한이 되고 이 땅의 나라와 주권을 정복시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해야 될 이유는 있지만은 절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만 가지고 계시고 땅의 권세가 없으시다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가서 이 다음부터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이 18절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위대한 명령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주적인 통치권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통치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우주적인 그 선교를 명령하셔요. 우리 구절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에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긴급한 명령이에요. 긴급한 명령.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너무나 긴급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이 긴급하게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칠 때 다가올 시대의 능력이 이 시대 가운데로 침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여명이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이제 찬양, 그 찬양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윌러브의 그 시간을 뚫고 우리 매주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가요? 다가올 시대의 능력이 어떻게 이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가요? 우리가 이 지상 대인령을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칠 때 그 시간을 뚫고 다가올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개종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많이 그랬죠. 식민지 지배 시절에 그냥 가서 막 총과 대포를 쏘여가지고 막 했어요. 그냥 막 원주민들이랑 막 힘으로 막 압박하고 그냥 막 개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렇게 힘으로 개종시킨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기억나신가요? 네. 공적으로. 세례식. 여러분 얼마나 떨리지 않았어요? 목사님 일어나라 하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잖아요. 저는 막 떨리더라고요. 지금도 그날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막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지. 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공적으로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가.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믿음의 첫 출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이슬람권에만 가보면 금방 알게 돼요. 타문화권에 가게 되면 금방 알게 돼요.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사적으로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그 모스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이제 공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게 무서워. 그래서 모스크에서 그대로 이슬람식으로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혼자 예배드리면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우리가 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문이 금방 다 퍼지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마을 사람한테 핍박받고 심지어는 이제 그곳에서 쫓겨나고 또 죽임까지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되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고 돈이 나의 주인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은 사적인 고백일 뿐 아니라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 저는 그 이집트 갔을 때 이집트 그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정말 놀랐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종교란이 있어요. 이집트 가면 거기다가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내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그거를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크리스찬들은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다 적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공직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난 걸 의미하고, 그들이 어디 가서 그래서 사냐면은 쓰레기 마을에 사는 거예요. 봤더니 쓰레기가 한 뭐 3층, 4층 이 정도 높이, 5층까지 높이. 그 썩은, 그 악취나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그 말씀,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먼저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있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명령 가운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위임령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령과 명령의 차이가 뭔지 아는가요? 네. 나의 힘을 전해주는 언니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네. 네. 위임령과 명령 뭐냐면은, 제가 주한이한테 뭘 시켜요. 명령을 내려요. 네. 명령을 내려. 네. 이거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위임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주한이한테 뭘 시켰어요. 네. 근데 주한이가 그걸 좀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한이한테 가서 주한이 손을 잡고 같이 하는 거죠. 네. 화단에다가 꽃을 심었는데 주한이 혼자 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땅을 파주고 그러면서 같이 화단에다가 꽃을 같이 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함께 하면서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주한이가 하고 있는 건 하지만. 네. 이게 바로 위임령이라는 위임령. 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명령을 하시면서 20절 말씀에서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시니까 나 몰라 하고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셨지만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화단에다가 꽃을 이렇게 심는데 주한이 혼자 너 혼자 꽃 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심어 내가 너와 함께 이걸 함께 심겠다. 땅을 파고 또 풀을 뽑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위임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지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역사에 어떤 특정한 시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기원 후 지금 한 뭐 30년에서 이 정도 시기잖아요. 그때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또 특별한 지리적 위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정한 위치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시간을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약속을 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어떤 약속이죠? 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 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사역하시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처럼 오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지금 전쟁터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전쟁터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우리 지상의 작전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사령관으로서 우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로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이 지상토의 인연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과 명령과 이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은 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 지상토의 임령을 수행을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그들은 다시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가잖아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살기등등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과 그리고 빌라도가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그렇게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초대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숨어있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제자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담대히 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한 공적인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복음이 점점점 확장이 되고 로마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분일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모든 민족을 우리는 제자로 삼아야 돼요. 모든 민족을. 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 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예수님 믿고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늘 복음을 진리를 우리는 사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성공을 위해서나 많이 이렇게 타협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복음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그대로 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섞지도 말고 추가하지도 말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전수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이 지상토에 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주신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